예,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조금 볼륨이 큰 것 같습니다. 모니터 볼륨 조금 큰 것 같다니 조금 줄여줍시다. 마태복음 2장 조금 부드럽게 해주시고, 마태복음 2장 1절 2절과 9절 10절 11절 이 다섯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조금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박사들이 그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부드럽게 소리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오심과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숨어 계셨습니다. 그 숨어 있는 예수님을 찾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천국 비유처럼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아 좋은 것은 숨겨져 있다. 숨어진 것을 발견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들은 동방박사들은 그 2년에 걸친 긴 여정 끝에 결국 아기 예수, 2살 정도 된 아기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과정이 때론 쉬울 수도 있고 때론 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만나는 여정을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목숨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게, 그분을 찾을 때까지 찾는 인생 될 수 있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디가 조금 더 맛있을까? 맛집을 찾기 위해서 찾고 결국 찾아서 그곳에서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양식 되신 그분을 찾고 찾아서 결국 그분을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근본 대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예배하는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비용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오해를 하던데, 설교를 듣고 헌금을 내니까 설교 예배에 어떤 영화 보고 돈 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헌금이 아니고, 헌금은 하나님께 올리는 거고, 그 예배를 드릴 때 비용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매우 간단한 걸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은 성탄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하는 걸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동방박사가 드린 물건이 세 개입니다.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린 거지
물건을 3개 드렸다고 해서 동방박사가 3명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마치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고래라고 배웠던 이상한 유년주일학교 애들이 있습니다. 고래라고 말하지 않았죠. 큰 물고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보통 요즘은 크리스마스 카드 안 만드는데 크리스마스 카드에 예수님이 아기가 누워 있고 그 옆에 동방박사가 있고 그 옆에 목자들이 같이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 2살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연구 결과입니다. 목자들은 예수님 태어날 당일날 찾아간 거는 목자들이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별을 보고 2년을 걸어왔으니까 일단 이스라엘 근처는 아니겠죠. 그렇죠. 2년을 걸어왔으니까. 지금 예수님 2살 미만으로 다 죽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헤롯 대왕이. 그다음에 예수님이 1살 내지 1살 반 정도 됐을 텐데, 그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별이 딱 떴는데 그 별을 타고 낙타나 말을 타고 1년 반에 걸쳐서 올 수 있는 거리를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걸린 나라가 우리나라 연구입니다. 약간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니까 통일 신라 약간 기분은 좋았습니다. 신라 시대 때 천문학이 발달했죠. 그래서 타고 왔다. 근데 어쨌든 유대 근동의 그 근처는 아닐 수 있겠다. 왜냐하면 1년이나 걸릴 이유가 없으니까 걷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상식들이 틀릴 수 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방금 지금 이 사건에 목자가 등장하지 않죠. 이 장소가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오해를 풀려고. 자, 마태복음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집이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목자들하고 만난 곳은 여관의 헛간이었습니다. 창고, 여기는 집으로 나오죠. 집에 들어가니까 엄마만 있었네요. 아빠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배웠습니다. 예수님 한 2살 때 별의 인도를 받아 이제 동방박사들이 왔습니다. 전혀 다른 사건이죠.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그 2가지 사건을 한 가지 그림으로 그려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신라는 아닙니다. 신라는 저도 잘 모르겠어. 또 목사님, 지난번에 전국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333-221구 그 이야기하지 말아 있죠.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 이번에 동방박사들이 신라 출신이라던데,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유석건 목사님이라고 아리랑 민족이라는 그 민족을 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재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꼭 별이 필요했냐 이 말입니다. 주소 가르쳐 주면 되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은 베들레헴 33-3번지에 태어난다. 끝. 그리고 바로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왜 1년 동안 별의 인도를 지시를 받아서, 또 별은 낮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이따 여러분 성경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은 어느 날은 아예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있죠. 어느 날은 갑자기 별이 사라졌어. 그래서 막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대왕님, 혹시 어디 아들이 태어났습니까? 이런 내용을 성경에 다 적혀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빨리 읽어버리니까 모든 걸 다 낮춰버립니다. 별이 사라졌다는 기록이 성경 어디 있습니까? 방금 여기 나오거든요. 9절을 한번 볼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말은 사라졌다는 말, 일시적으로.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죠. 표준 세번역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번역에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서 짠 하고 나타났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에 가다가, 그러니까 별이 계속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신기하지요.
그리고 이거는 일단 천문학을 뛰어넘는 영역입니다. 별이 별은 보통 궤도를 따라서 도는데 이건 궤도가 아니고 그냥 쭉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또 아기가 있는 집 위에서 비추었죠. 이거는 누가 어제 물어보는데 이게 진짜 별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천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천사가 그 별을 밀고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천사들을 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제 이산됐다. 목사님 이제 천국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천사가 별이 천사라 해서 좀 이상하네요. 제가 별이 천사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별을 밀고 갔다고 했죠. 천사가 별을 밀고 갔으니까 두 개 다 답이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별이 보이다가 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왜 사라졌을까? 그거를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전에 왜 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계신 곳을 주소를 가르쳐 놓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천국은 전부 다 숨겨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도 다 숨겨진 상태. 본인이 괭이라 삽을 파고 꺼내야 그걸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수고하게 해놓으셨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수고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하나 배울 때 수고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피아노 배울 때, 여러분이 엄마로부터 미역국을 끓이는 방법을 배울 때 수고가 없었나요? 칼 자르다가 손가락 잘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밤을 깎다가 처음에 밤을 깎는 방법을 몰라갖고 고등학교 때 밤을 식칼로 자르다가 손까지 손 한 5mm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죠. 그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밤은 칼로 깎는 게 아니구나. 칼로 이렇게 절단을 하려 했거든요. 이게 면이 맨들맨들하니까 빗기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할 때 땀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그냥 다리 꼬고 딱 앉아서 한번 말해봐라.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날게 라고 했을 때 만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숨겨놓았죠. 1년 반 동안 걸어가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걸어갈 수 있겠느냐? 주소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대략 나라만 가르쳐 줄게. 찾아가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우리 교회를 잘 못 찾으셨죠. 또 우리 교회를 찾긴 찾았어. 근데 들어오는 문을 못 찾았답니다. 어디가 문인지, 설마 저 밖에 있는 저 노란색 철문 이 문인 줄 아무도 모르고 전부 다 2층으로 올라가. 소리는 나는데, 예배당에서 소리는 나는데 입구를 못 찾아갖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고 소리는 나는데 어디지? 이래가 한 몇 분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 순근하셨죠? 우리 교회 초기에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 간판 하나 말아라. 우리 교회가 두 개로 쪼개져 갖고 간판 하자는 파와 간판 하지 말자는 파가, 저는 간판 하지 말자는 파였습니다. 돈 든다, 간판 안 한다. 이래가 막 이러다 결국 간판 하자는 파가 이겼죠. 그 간판 달았습니다. 근데 간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지나가면 저 위에 있는 간판 안 보입니다. 무의미한 걸 괜히 달아놨어. 어쨌든 여러분, 그분을 찾는데 수고와 비용이 필요하다. 근데 약간의 하나님 서비스는 해주신다. 별은 성경에서 별은 천사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너희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할렐루야. 별과 같은 사람이, 별은 또 빛을 내죠. 헤드라이트, 서포트라이트. 내가 걸어가야 될 이 길로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지시해 주는 사람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별의 역할이죠. 별의 역할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역할입니다. 그게 별의 역할로 끝입니다. 별을 존경하지 마십시오. 별은 도구일 따름입니다. 별을 예배하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존경받으면 저는 빨리 죽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존중받아야 되는 영역도 있겠지요. 너무 이제 이상하게 하면은 목사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존경은 저는 이제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중매꾼으로서 예수께 인도만 하는 사람이고 내한테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실망하게 될 겁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그분의 주는 위로로는, 저는 여러분 전하면 요즘 잘 안 받는데, 예수님은 333국에 221번을 걸면 바로바로 걸리고 위로도 바로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를 의지하지 마시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저는 중매꾼이고 저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저는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일로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정표이기 때문에 저한테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저한테 목숨을 걸면 여러분 후회할 수도 있고 여러분 저의 안 좋은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좋은 분이시죠. 할렐루야. 별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별을 숭배하거나 별을 경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성경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2절에 적혀 있죠. 마태복음 2장 2절에 한번 그들의 고백을 봅시다. 우리는 동방에서 왔는데 그의 별을 봤는데 그의 별에게 경배할 생각은 없고요, 그의 별이 지시하는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우 중요한 고백을 불신자 왕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별을 보고 온 것만도 기적입니다. 1년 반 동안 별, 밤마다. 내가 보니까 이거 나이트 근무라. 낮에는 자고 밤에는 걸었어. 여러분 이거 1년 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거 묵상하다가 하나님 이거 나이트 근무네요. 밤마다 걸어야 돼. 추위를 뚫고 별만 보고 낮에는 자고 이거를 1년 반 했다. 비정상적인 생활이죠. 그러나 주를 쫓아가기 위해, 주를 만나기 위해 그런 수고도 주님 허락하신다. 그게 비용이다. 그게 주님을 만나는 비용이 될 수 있겠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 원 포인트를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별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은사주의자, 성령주의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은사나 별은 다 우리에게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나 사역도 마찬가지고, 선교나 사역에 미쳐서 예수를 놓칠 수 있고, 예배에 미쳐서, 예배 준비하는 것에 미쳐서 예수를 놓칠 수 있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있죠. 은사 때문에 은사를 주신 그분을 놓칠 수 있고, 별이 인도할 예수가 목표인데 별이 너무 좋은 거라 그 별이 맺혀서 예수를 놓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선물은 당신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과 은사는 예수를 더 촉진시키고 예수님에게로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잡게 만드는 쪽으로 되는 선물들이 구주로부터 온 선물이고, 마귀로부터 온 선물들을 구분하는 방법, 마귀로부터 온 선물과 예수로부터 온 선물을 구분하는, 내가 지금 연애를 시작했다, 가면 갈수록 주님과 멀어진다, 그거 마귀가 준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연애를 시작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어. 그럼 그는 구주가 보낸 여러분들의 연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빛은 없는데요. 곧 생기겠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별의 도움을 받는 은혜의 삶을 살되 별에 주목하지 말고 별이 지향하는 그분을 쳐다보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구절 확인해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거 13장 15절인데 조금 실수했군요. 자, 13장 15절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없으면 찬송도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예수를 통해서 찬양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through Jesus라고 되어 있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by Jesus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through Jesus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번역본이 두 개가 있습니다. through Jesus라고 할 때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찬송을 왜 합니까? 예수님에게 주목하기 위해서 하는데, 찬송을 너무 많이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예수를 놓칠 수도 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자체를 준비하는데 너무 힘을 빼면 설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하는 걸 놓쳐버리고 내가 이 원고에 매여서 이렇게 읽기 시작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가 찬송해야 될, 사역해야 될, 섬겨야 될 이유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하고 대화했습니다. 선교에 미치지 마십시오. 저는 선교와 사역에 미친 사람을 봤습니다. 선교와 사역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래 이야기하고, 아니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하고 사역하는데요. 정말입니까? 예수를 사랑해서 선교와 사역을 하는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스트레스 풀라고, 아니 외국에 한번 나가서 구경하려고 선교하는 겁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까? 저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현미경처럼 감찰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선교를 하는 동기, 네 왜 나가려는데 선교를 대체? 네가 왜 사역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동기를, 그 배부를, 그 심장을, 그 배를, 그 심장과 성경에는 콩팥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콩팥을 예리하게 감찰하십니다. 이유가 뭔데? 자, 우리의 이유는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천사를 경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경배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이 한 문장을 더 정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에게로 이끄실 때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데, 그 은혜와 기적과 선물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 기적과 선물과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라. 그래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약간 좀 가볍게, 옛날에 우리 교회 안상홍 다닌 애들이 좀 몇 명 있었습니다. 안상홍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2단 안상홍이 가짜인 것을 좀 증명해 달라는 겁니다. 한 구절로 끝난다. 안상홍은 자기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제가 3명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선명 통일교, 문선명 자칭 메시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자칭 메시아. 세 번째, 우리 기장, 이거는 부산입니다. 기장의 소래촌이라고, 기장의 신앙촌이죠. 간장 만드는 그 사람 박태선입니다. 천부교. 나는 오늘 박태선을 조사하면서 놀랐던 거, 이 사람 유년주일 학교 다녔답니다.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자기가 교회를 만들었대.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자칭 메시아가 된 겁니다. 3명의 메시아 좀 분별해 달라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지.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다고 했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2장에 가로대 5절에 보면은, 아마 그 본문에는 없을 겁니다. 5절에 보면 가로대 유대 베들레헴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메시아 어디서 태어납니까? 일단 국적이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일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그럼 이 3명의 행적을 쫓아보죠. 문선명이 국적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국적 한국 사람. 고향 어딘데? 평안북도 정주. 베들레헴입니까? 땡. 안상홍 국적 이스라엘인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죠. 한국이죠. 어디 태어났습니까? 전라남도인가 전라북도 장수면에. 마지막 기장 소래촌 박태선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경기도 부천, 그 경기도에서까지 내려와서 기장 생활 한다고 힘들으셨겠다. 부산 사람들하고 생활하신다고. 아니, 성경 한 구절만 알면 이단들을 다 분별해낼 수 있는데 왜 그런 이단에 빠지냐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진짜 이제 중요한 말 2가지 말씀을 하고 말씀을 좀 더 하겠습니다. 알겠다. 동광 박사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1년 반을 나이트 근무하면서 걸어왔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인데 그 예배를 드리는 좀 기준을 좀 알고 싶다. 예. 오늘 예배에 대한 기준 3가지를 말씀드리고 진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2가지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예배법입니다. 경배법. 두 개 동시 예배 불가. 하나는 돈, 만몬. 어제 우리 우리 주일날 이렇게 차력수하면서 가장
결국 이거 안 깨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적이 없었거든. 예, 아니지.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몸도 안 따라주고 막 헛발질하고 결국 안 깨져서 결국 어땠어요? 제가 물어 뜯었죠. 근데 이 사건에서 어제 곰곰이 어제 밤에 저는 이런 거 묵상하거든요. 왜 내가 물어 뜯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성경적으로 이빨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말하는 이빨, 날카로운 새 이빨 다 잡히게. 이 돈의 씨는 말씀으로 물어 뜯어야 되는구나. 이거 방망이 한 몇 개질 한다. 우리 처음에 격파할 때 송판 그거 있죠. 우리 오늘 안 오셨는데 송판 그거 만들 때 분명히 김정혁 간사님이 잘 깨진다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휘어 보이더라고. 너무 잘 깨진다고.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렇게 원래 좀 잘라 놓으려고 했는데 안 잘라 놓고 그걸 생으로 했는데 너무 안 깨지는 거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고통스러웠다더라고. 마지막 2개 깰 때 보셨죠? 2개 깨다가 손으로 그냥 밀어뿌더라 아닙니까? 그만큼 돈이 안 깨집니다. 방망이를 한 10번을 때려도 돈 그 귀신 안 깨지더라 아닙니까? 결국 말씀에 이빨로 뜯어버리니까 그제서야 돈 귀신이 떠나갔지요. 여러분, 김정은, 저는 이 세상의 영들 중에 가장 센 영이 저는 공산주의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의 영이 왜 세냐?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종교가 다 없어지거든요. 기독교, 불교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잡스러운 종교가 다 말살시켜버립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이 공산주의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북한, 중국, 기도 대상입니다. 이 나라들은. 그런데 이 공산주의 영보다 더 센 영이 있어. 돈의 영입니다. 김정은이가 왜 지금 트럼프한테 무릎 꿇고 있습니까? 돈이죠. 돈으로 쪼으니까. 이슬람,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소림사 영화 보셨죠? 우리 때 소림사 영화 보면 막 이렇게 물 길고 이래 한다 아닙니까? 지금 소림사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소림사 주지가 미국 유학파라. 미국 유학파인데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그래갖고 소림사를 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관광 코스로 만들어서 절을 갈 때까지 갔다 너거도. 여러분 불교도 돈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관광 코스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데 우리 옆에 있는 저쪽 절도 마찬가지죠. 입장료 받고. 왜 금정산 내가 올라가는데 입장료를 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모든 종교들이 지금 돈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가장 센 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슬람도 그렇고 돈 앞에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돈과 예수를 동시에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경외하기는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돈이다. 재물이다. 여러분 이거 2개를 동시에 섬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2개를 동시에 섬기고 있다면 하나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동시에 섬길 수 없거든요. 이 주제는. 그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예배의 대상이 예수님인데 아기 예수께 우리가 예배를 할 건데 첫 번째 2개를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두 번째 2개를 동시에 똑같은 수준으로 섬길 수 없다. 나는 2개를 섬길 건데 예수님 50, 그 다음에 돈 50으로 섬기면 요거 불가능하다. 하나를 무조건 더 중하게 여기게 된다. 그럼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약하게 여기게 되겠죠. 돈을 한 70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30%로 섬기게 될 겁니다. 그거 이야기한 겁니다. 2개를 동시에 똑같은 수준으로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야곱이 레아하고 라헬하고 동시에 살았죠. 이 둘에게 50%의 사랑을 똑같이 줬다라고 착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당연히 이건 잘못된 결혼입니다. 잘못된 결혼인데 야곱은 아마 라헬을 더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 쪽에 80%, 레아는 20%. 레아를 통해서 자식이 나왔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쪽은 좋아해. 근데 자식은 이쪽으로 더 많이 나와. 이 무슨 뭐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상한 집안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에게 2 여자가 있거나 한 여자에게 2 남자가 있을 때 그 가정은 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다른 형님들이 동생 팔아먹었죠. 인신매매. 가족의 비극은 언제 되냐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이, 엄마는 하나인데 아버지가 3명, 이래 되면 가족은 깨집니다.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그 피해는 여러분의 자식들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 피해 안 보죠. 어른인데 즐기는데요. 여러분 그거 즐긴 거 아닙니까? 그런 죄들을 여러분 피해 본 거 없잖아. 다 즐기고 살았으면서. 자식들만 골병되는, 자식들만.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남편을 섬길 수 없고 두 아내를 섬길 수 없다. 아직까지 그렇다면 제가 올해까지는 봐드린다고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두 남편 중에 한 남편을 죽이십시오. 뭐 죽이란 말이 아니고 두 여자를 섬기고 있으면 한 여자를 죽이십시오. 그래서 한 1대1로 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3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2개 동시 불가, 두 번째 똑같은 마음으로 2개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 세 번째, 여호수아 24장 15절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의지가 필요하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의 고백이죠. 여호수아 옆에 영어로 저렇게 적혀있죠. 한번 영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옆에 가로에서 조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마음대로 강저편에 섬기는 신을 섬겨라. 그냥 막 네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이런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신을 믿으세요. 돈을 사랑하면 돈신을 믿고, 알라를 믿고 싶으면 알라로 가든지 알아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 오직 앞에 택하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할지 예배 안 할지, 돈을 쫓을지 주를 쫓을지 뭐 한다고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다. 이거는 저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상황 형편하는데 그걸 지금 묻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을 정해라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택하라는 겁니다. 돈을 택하든지 주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잃어버릴까 하면 그걸 하나는 잃어버리겠지. 그래서 내가 비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경제 시간에 경제학, 저는 상업 시간에 중학교 때 경제를 조금 배웠습니다. 경제가 뭔가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게 가장 경제적인 가성비 대비, 이런 말을 요즘 많이 쓰는 이유가 뭡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돈을 선택하면은 최고의 것을 놓치게 되는데, 예수를 선택하면은 돈은 좀 없어질 수 있겠으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으니 이것이 이득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경은 강요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선택해라. 너에게는 자유가 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군요. 자, 오후 3시만 되면 회개하게 프로그래밍 된 사람들이 다 태어났다. 오후 3시만 되면 회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삐리리리 아멘. 그거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선택하고,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으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싶으면 악을 행해라. 전도서에는 뭐라 나옵니까? 청년들이여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를 선택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2가지 주제. 하나의 주제는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하고, 마지막 주제는 왜 별을 사라지게 했냐는 겁니다. 그거가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만 더, 한 주제 더,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들이 한 수고가 뭘까요? 동방 박사들이 1년 반 정도 나이트 근무를 하면서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실제 물리적인 피와 땀, 수고, 그리고 나중에는 헤롯 대왕에게 죽을 뻔하거든요. 헤롯 대왕이 열받아갖고 막 다 죽여버려. 동방 박사도 죽여버리는 건데, 동방 박사는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꿈꾸고 이미 도주했고, 그래서 더 열받아서 2살 미만으로 애들 다 죽여버려라. 그런 사건이 발생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진실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진실로 드리길 원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오는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전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자들이 목숨을 미워받는 시대가 여러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사건을 이번 주에 알게 된 사건을 하나 보여드리죠.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 한 장만 좀 보여주시죠. 그 미국 확인해 보니까 8살짜리가 버지니아에 사진 하나, 미초등생 좀 도와주십시오. 좀 아무나. 미초등생 수업 도중에 이야기하다가 교사에게 제지당한 사건입니다. 제가 타이틀만 보여드리죠. 미국은 청교도 국가입니다. 근데 미국도 이미 좌성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고. 여러분,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파인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지하든 간에 성경을 벗어난 것을 지지하는 것을 당신이 지지하면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이 좋아하든 우든 간에. 내가 우 안 좋아한다 했죠. 우파가 지난번에 집권할 때 간통법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어제 어떤 젊은 친구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간통법은 왜 통과됐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간통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수많은 가정들이 깨졌다. 마귀의 계략은 간통을 합법화시켜서 수많은 아이들을 낙태시키는 게 근데 그게 보수 정권 때 일어났지요. 그래서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진보 정권으로.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를 통과시키겠다. 여러분, 동성애도 결국 가족을 깨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자식이 태어납니까? 다음 세대를 말살시키려는 마귀의 전략이지요. 그래서 저는 좌파나 우파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지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이 초등학교에 8살 애가 발표를 하려고 하는 다니엘 이야기를 했답니다. 성경책을 꺼내고 다니엘 이야기를 하니까 제지시키고 네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이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불법이 되는 시대.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죠. 그 다음에 그 2020년 그거 말고 교황 사진 순서대로 5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면서 캡처해 놓은 겁니다. 교황 5장 사진 순서대로. 예. 저도 이거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는데 2020년이죠. 그러니까 내년이 곧 19년이고 그 다음에 20년입니다. One World Religion, 전 세계를 하나의 종교로 통합시킨다. 파프가 여러분 아빠죠. 여러분 성경에 이것도 이미 가톨릭은 선을 넘었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파프라는 것은 아버지라.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교황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여러분 친아버지 빼고는 아버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희가 아버지가 됩니까? 아버지가 클레임했다는 겁니다. 제안했다는 거죠. 뭐를? All religion을, 모든 종교를 같은 same God, 하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하게 제안했다.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장면. 자, 나오죠. 교황이 종교 통합의 배후의 리더. 가톨릭이 여러분 가톨릭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교황이 종교 통합의 배후 리더이고 지금 청와대 가톨릭에 장악한 거 아시죠? 그런데도 크리스찬들이 지지합니까? 난 내 머리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교황이 종교 통합의 배후 리더이고 불교의 달라이라마 오케이 했고 저 기독교가 뭔지 난 궁금하다는 겁니다. 힌두교 오케이 했고 이슬람 오케이 했고 유대교 리더까지 오케이. 저기 나오는 저 기독교 무슨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WCC를 찬성하는 이 전 세계 종교를 예수님이나 부처나 알라나 전부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어느 기독교입니까? 진보주의적인 기독교죠. 그들은 이걸 지지합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우리 같은 기독교는 나는 이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WCC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매우 잘못된 짓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통과되면 어째 되냐? 모든 목사 자격증을 얘한테 받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는 잘못된 거 이러면 잡혀가는 시대가 성경책 끼고 성경책은 불법서가 되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많이 시키는 겁니다. 성경 암송을 해야 마가복음이라도 외워놔야 성경이 불법이 된 시대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탱할 수 있는 말씀이
되죠. 할렐루야. 그 다음 사진. 2020년에 네덜란드는 진짜 나쁜 나라입니다.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의 궁전에서 모인답니다. 2020년에. 그리고 종교 통합을 결의하고 결정하겠답니다. 전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겠다. 마지막 사진. 자, 이 사진 보시죠. 여기에 기독교, 불교, 힌두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슬람, 모슬렘. 왼쪽에서 저는 러시아 정교입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기독교니까.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찬절 때 약간 무거운 주제인데, 성경책을 갖고 예수를 믿는 것이 불법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당신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도래할 거다. 그럴 때 어떻게 예배할래? 그럴 때 왔다리 갔다리 할래? 그때도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래? 그때도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동시에 섬길래?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666 표로,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상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급자족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브라더호프 공동체, 아미시 공동체, 퀘이커 공동체, 전 세계 곳곳의 공동체들이 자급자족하면서 정부의 지원 없이 자급자족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세속 정부가 공격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300명이 모여서 따로 살고 저그들 안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았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전기를 끊어도 수도를 끊어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종말의 모형이라니까요. 점조직의 교회가 되는 건,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20년 후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불법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여러분 산에 들어가서 들에 들어가서 버텨야 되는데, 7년은 3년 반은 버텨야 되는데 그걸 미리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아도 여러분 미래의 그런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비용이 뭐냐? 다시 비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용이 뭐냐? 걸어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네. 자, 한번 보죠. 확인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 자, 이 한 주제하고 마지막 한 주제 남아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 의인은 그리로 달려간다. 여러분, 의인이 하나님에게로 갈 때 든 비용이 뭡니까? 땀입니다. 달려가니까 땀 나겠죠? 그거면 된다. 와, 비용 싸네. 예수 예배를 드리고 올 때 빨리 오면 된대. 그렇다고 너무 과속하지 마십시오. 오늘 오다가 뭐 시속 170 밟은 사람이 있다 그러던데. 와, 아우토반도 아니고 170을 밟을 도로가 우리 부산에 있다니. 아마 제 생각엔 고려에서 오는 그 길인 것 같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달려가면 땀만 흐르는데, 그래, 그 땀을 비용으로 봐주신다. 얼마나 싸노? 돈하고 상관없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데, 그럼 땀은 뭐냐? 땀은 마음입니다. 결국 땀이 흐른다는 말은 주님께 마음을 드렸단 말이죠. 할렐루야. 한 구절 더 확인해 볼까요? 삭개오, 밥 삭개요. 누가복음 19장 2절 4절 5절에 분명히 우리는 그날 자려가면서 밥 삭개용을 깼습니다. 딱 깨면서 밥 삭개요 하면서 밥 안 사고, 밥 삭개요, 이게 용입니다. 맨날 밥 산다 해놓고 밥 안 삭개요 용. 밥 삭개요 오늘 깼으니까 이제 오늘 밥 사는 일이 일어납시다. 이 삭개요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근데 얘가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4절에 앞으로 달려가 뛰었죠.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뛰고 나무로 올라가, 이거밖에 한 거 없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한 비용이 뭐냐? 땀 흘리며 달려가고 땀 흘리며 나무 하나 올라간 것밖에 없다. 예수님은 저 멀리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왔습니다. 나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간다. 같이 밥 먹자. 할렐루야. 똑같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일치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만날 때 달려간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달려갔습니다. 주께로. 베드로도 여러분 그 해변가에 예수다라고 했을 때 바로 물에 뛰어내려서 수영 팍팍 하면서 달려온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필요한 비용은
달려가는 것이다. 어렵지 않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용을 지불해서 우리 구주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제가 사도 선다스 바라지 인도의 엘리야라고 부르는 분이 예수님하고 대화했던 내용을 제가 소개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 왜 우리를 안 만나 주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가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답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 나는 더 많이 너희를 만나길 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보다 내가 더 수없이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더 찾고 또 찾았다. 그러나 너희가 시간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못 만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많이 쓰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5분도 쓰지 않지 않았더냐. 그래서 못 만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든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핍박의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지금 이 평화의 시기에 흔들리면 안 돼.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하는 것도 불법이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자체가 불법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다. 여러분 한번 이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는 매 시대마다 불법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통치 시기에 기독교는 불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으면 바로 그냥 카타콤 순교자로 사자들의 밥에 일본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 때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나가사키 30명 순교자 아시죠? 와, 순교 진짜 가관이 아니대요. 일본 사람들을 왜 그렇게 기독교를 독하게 했는지 뒤에 여기 심줄을 가시로 찔러서 그 상태로 한 50km를 걷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본의 그 온천 많죠? 온천이 매우 뜨거운 온천, 거기서 넣어서 그냥 삶아 죽이고, 이런 시대가 각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그런 시대가 한 번 더 온다고 그랬습니다. 온 성도들이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받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죠. 아이시스가 지금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목 베고 있습니까? 올해 김정은이가 110명의 크리스찬 종교인들을 북한에서 죽였다는데 한번 질문해 봅시다. 북한에서 지금 핍박받는 종교인은 불교 신자입니까? 가톨릭 신자입니까? 천주교 신자입니까? 신천지입니까? 안상홍입니까? 통일교입니까? 누굽니까? 올해 110명 죽었다는데 그 종교인 누굽니까? 왜 이 정부는 그 종교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히지 않죠? 왜 밝히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 110명이 올해 죽었습니다. 내년에 더 많이 죽겠지요. 여러분,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 110명 안에 여러분의 먼 친척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는 조폭이 예수님 믿는 애들을 110명을 찔러 죽여서 당신은 그 사람 앞에 가서 악수할 수 있으며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거 기도해야 된다 했다면서요. 나는 분노가 올라와서 분노가 올라오는 걸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히브리서 말씀에 너는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110명을 매년 처형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들을 악살? 그럼 여러분 자식을 죽인 조폭이 옆에 있어. 회개도 안 했어. 회개하면 받아줘야죠. 회개도 안 했어.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손자를 죽일 계획이야. 그 사람에게 악수를 할 때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 목사 가서 아이고 화해하길 중보하겠습니다고 많은 것이 정상적인 목사입니까? 그게 정상적인 목사입니까? 정말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깨어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선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마지막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 이 주제라. 근데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게 별을 보여주놓고 별을 또 숨기냐 이 말입니다. 그게 저는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다시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갑자기 짠 나타났습니다. 한 며칠 동안 사라진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이런 기간을 허락하셨나요? 왜 하나님이 사라지는 기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기간, 별은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끊어지는 기간,
하나님의 같이 숨어있는 기간을 왜 허락하시냐 이 말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했던 별을 숨길 때에라도 나를 찾겠느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테스트입니다. 너를 인도하던 별을 내가 한 달 동안 보이지 않게 하겠다. 그래도 나를 배신하는지 배신하지 않는지 보겠다. 은혜가 되다가 갑자기 교회가 은혜가 안 돼. 목사님 설교가 들리다가 이제 한 달 동안 설교가 안 들려. 설교가 안 들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마지막 테스트 하는 겁니다. 아, 그거구나. 주님의 테스트구나. 별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구주를 쫓는다. 할렐루야. 나를 인도하던 모든 은혜가 사라질지라도, 그 심지어는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까지 났어. 이래 해도 나는 교회 오는 것을, 내가 교회 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지난번 수요일날 김민호 목사님 와서 Never die, 결코 죽지 않는다, 몸살이지 마라 설교했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다리가 잘리든 다리가 부서지든 주를 찾으러 오는데 포기하지 마라는 겁니다. 감기 하나가 걸리면 마스크 끼고 오면 되고, 몸살이 걸리면 몸에 살을 떨면서 오면 되고, 구토가 나면 교회 와서 구토해 보십시오. 그럼 옆에 치아주고 얼마나 은혜 되겠습니까? 저 옛날에 제가 간우로 한 서너 번을 크게 입원했었는데, 고신의의료원에 한 10일 정도 입원했을 때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는데, 그 당시 또 옛날이네, 한 20년 전이니까 그 병원 예배를 가기 싫더라고. 그래서 그 옆에 성도 제일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닌겔을 이렇게 꽂고 그게 밀고 환자복장이 이렇게 걸어가고 거기 딱 닌겔 링거 놔두고 이렇게 맨 뒤에서 이렇게 예배를 딱 드렸거든. 그 편하게 병원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나는 은혜가 그 당시에 안 돼서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봤죠. 니 뭐하노? 병에 걸렸으면서 쉬지. 아니요, 병에 걸려도 난 예배는 할 건데요. 병에 걸리면 꼭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 병에 걸려도 여러분 병상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바벨론에서는 교회가 없었던 거 아시죠? 교회가 없었던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다니까. 그걸 일단 비법을 하나 터득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래도 예배가 교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또 예배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배워야 되죠. 왜냐하면 종말에는 교회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졌을 때는 교회 없이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옵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을 때 혼자 예배 드리면서 살아나려면 지금 이런 공예배 때 예배 훈련을 철저하게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흩어졌어도 예배가 되겠지요. 할렐루야. 자, 그럼 방금 이게 별이 사라진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지지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세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하나님이 사라지는 이유. 하나님 중간쯤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다. 히스기야 착한 왕입니다. 그런데도 떠났다. 떠난 이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알고 싶어서 시험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가면 알 수 있는가? 이마트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이마트 가면 애들 데리고 한번 가보십시오. 아이들을 데리고 이마트를 딱 가면은 장난감 코너 있죠. 장난감 코너 앞에서 애들 떼굴떼굴 구불죠. 아마 안 구붑니까? 둘이 좀 발장 불고 발장 풀어라. 뭐 편하게 설교하고 있는데, 자, 떼굴떼굴 장난감 사주세요 이래 하잖아.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그 뒤에 싹 숨어버리죠. 그 애가 막 장난감을 찾다가 딱 보니까 엄마가 없어. 엄마! 오늘 연기 좀 안 됩니다. 엄마 어디 갔어? 이렇게 엄마 쪽으로 찾으러 오는 애가 있고, 엄마는 사라지도 돼. 그 장난감에 혼이 팔려갖고 장난감 앞에서 침 질질 흘리는 애들 봤죠. 왜 엄마가 사라집니까? 얘가 장난감을 더 원하는지, 장난감을 사줄 수 있는 엄마를 더 원하는지 엄마도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돈을 사랑하는지,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테스트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찾아러 예배를 온 것 같긴 같은데 진짜 예배하러 왔는지 한번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두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안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뭐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이브 행사 오늘 밥도 없습니다. 밥은 가족끼리 뭐 친한 친구끼리 이래 드시고 기관끼리 만들어 드시고 시간 여유 있으니까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팔짱 낀 두 분. 얘들의 사진 얼굴을 지금 찍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려. 내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봤자 5분 더 하는 건데 그래 봤자 5분 더. 자, 마가복음 6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면은 마가복음 그냥 예레미야로 바로 가죠. 시간 관계상. 예레미야 29장 13절하고 이제 한 번만 한 덩어리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다 했는데 이 구절 안에 또 다른 구절이 숨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전심으로 찾는지, 전심의 반대말이 건성입니다. 건성으로 찾는지 진짜로 찾는지 알아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을 딱 숨겨버리면 지도하는 자가 사라졌어. 어떻게 하지? 막 찾아댑니다. 베들레헴이란 것도 알았어. 근데 베들레헴이 얼마나 큰데 베들레헴에 가서도 이 집 저 집 찾아다녔습니다. 끝까지 나를 찾는가? 전심으로. 건성이라면 한두 집 찾아보고 땡 안 해. 나 간다. 뭐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 못 만나는 건 뭐 어쩔 수 없지. 끝.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날 때까지 만나는 욕구가, 결의가, 결심과 하나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본다고 했죠. 태도. 그 마음과 태도가 있는지 하나님 체크해보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 됐죠. 우리는 별의 인도를 받아 예수에게로 중매되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님에게 오로지 백의 마음을 내 전심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점검할 겁니다. 정말인지, 정말 이놈이 돈을 사랑하나 나를 사랑하나 자식을 사랑하나 예수를 사랑하나 부모를 사랑하나 나를 사랑하나 체크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의 아들과 딸과 부모를 내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십자가를 질 자격이 없는 놈들이다. 그렇게 인생 살지 마라. 자녀 소중하고 부모님 소중하죠. 남편하고 아내 다 소중합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바꿀 수는 없지. 그러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이 동방 박사가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우리 우리 초등학교 때 성경 퀴즈 대회 때 동방 박사가 바친 세 가지 물건 적어라. 황금, 유향, 물약. 이래 제가 틀린 사람들이죠. 황금은 뭡니까? 돈입니다. 황금은 돈입니다. 실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실제 이 돈은 이집트로 도주할 때 피신자금으로 썼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돈은 예수께 드리는데 쓰기는 너희 부모가 써?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는 헌금은 기부금입니까? 여러분은 헌금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부하셨습니까? 기부금 아니죠. 저는 그래서 기부금 정산이란 그 단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돈을 기부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운용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돈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돌아가지 않습니까? 스탑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어로 기부금을 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헌물과 예물은 오퍼링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물입니다. 기부금이 아닙니다. 제발 세상 방식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그냥 드렸을 따름입니다. 그게 황금이다. 황금이 있어야 이 마이크를 사죠. 이 마이크 한 100만 원짜리 아닙니까? 제 나이죠. 이거 사는데 1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럼 이건 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황금을 드렸는데 쓰기는 누가 쓰나요?
마리아가 요셉이 썼죠. 이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요. 여러분이 헌금을 낸 헌금이 교회가 사용하는 게 합당합니다. 왜 합당한가 하면 예수를 먹어본 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지금 품에 안고 있는 자가 엄마와 아빠였죠. 그럼 예수님에게 온 걸 엄마와 아빠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인데, 우리가 예수를 머금고 있기에, 예수님을 머금고 있는 한 교회가 여러분이 드린 헌금,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교회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헌금이고, 유향은 뭡니까? 돈만 있으면 됩니까? 서울에 큰 교회 많은, 돈 많은 게 1조가, 자산 1조 교회도 있는데, 근데 거기 기름이 없어. 유향이 뭐죠? 기름 부음이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상징하는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돈 빌렸습니까?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국민은행에서 돈 빌려가면서 사역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12제자 플러스 7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거의 3년 동안 살면서 밥 예수님이 다 쏘셨죠. 그 돈 어디서 났습니까? 그 황금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황금을 들여서 교회가 운영되게, 하나님 나라 운영되게 했다는 거예요. 경영되게. 할렐루야. 그리고 유향, 이건 기름 부음이죠. 이건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교회. 그게 선물했고, 마지막 모략, 요거 말씀하려고 이제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략이 뭔데? 성경에 아가스의 모략은 쓰다, 모략은 쓴 담즙, 쓸개즙과 같은 쓴맛이 나는 것이다. 고통을 상징한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세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돈. 근데 마지막 하나, 고난. 이 고난이 빠질 수 없어. 고난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교회 머리 대신 예수에게 동방박사가 이 세 가지를 선물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때때마다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 위한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난도 있어야 됩니다. 요거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빨리 찾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욥기 5장 7절 보겠습니다. 욥은 고난의 중심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게 욥의 고백인지 친구의 고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확인 안 해봐서. 어쨌든 이게 성경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그래서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그냥 하르륵 하는 그런 인생과 같다. 고통받다가.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좋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 한 고난은 계속될 거고, 다윗이 고백하기로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죽을 때까지 고난받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130세에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인생 130살 살았는데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 한도뼈 잘리고 다리 장애인되고 나 이래 됐지요. 이래 됐을 때 정신 차리지 않았습니까?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직 완전히 변한 거 안 같아 보입니다. 아직 여러분은 살기등등한 모습이 있고, 아직 눈이 살아있고 입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 3개월 아파봤다 안 했습니까? 아플 때는 사람이 좀 이렇게 수그러들더라고요. 이제 조금 나아가거든요. 아직 약은 병원에서는 계속 몇 달 더 먹으라 하더라고요. 약은 더 먹겠지만은 그래도 예전보다 한 80% 정도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다시 또 이렇게 막 힘이 나면서 다시 또 욱하는 게 올라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고난이 끝이 없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제 고난을 회피하자. 고난의 종류만 매일매일 달라질 뿐이지 그냥 받아들이자. 내 같은 놈을 바꾸기 위해서 고난이 존재하니까. 자, 하나 더, 두 가지만 보고 한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떤 친구가 최근에 초신자 한 몇 가지 오셨죠. 초신자가 이 성경에 이 구절 있는 거 보고 충격받았답니다. 이 구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 그 친구가 결혼을 한 친구인데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건 아닌데 이런 자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다. 결혼을 하면 고난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최근에는 목소한 가정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결혼이 고난이라고 말하는 내용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줄에서 할 때 결혼은 검은 무리가 밥벌이 될 때까지 사랑하면서 삽니다. 자, 여러분, 줄에 많이 했죠. 줄에 했을 때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피를 보게 될 겁니다. 그 사랑은 3년 안에 식는 사람도 있고 1년 안에 식는 사람도 있고 10년 안에 식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식는 건 마찬가지라.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때 이야기했을 때 많은 50대 이상은 그 불신자들도 많은 그 결혼식장인데 고개를 끄다가 갑자기 그 불신자들이 눈을 뜨고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설교를 들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의리로 끝나는 겁니다. 의리한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수 그 친구가 맞습니다. 의리입니다. 내가 이거를 남자 여자에게 또 어떤 결혼 지금 2년차 3년차 된 가정에 내가 이걸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목사 중인데 내가 웃깁니다. 그 남학생에게 물어봐서 니는 결혼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나 의리라고 생각하니까 이 남자가 당연히 사랑이죠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씩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 그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보자. 와이프 니는 결혼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나 의리라고 생각? 의리죠. 오히려 여자들이 의리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이번에 그 세슴스 목사님 와서 그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은 로맨스다. 제가 씩 웃었습니다. 로맨스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결론을 얻었죠. 결혼은 로맨스로 시작해서 다큐멘터리로 끝난다. 결혼은 로맨스로 시작해서 인간극장으로 끝난다. 옛날에 우리 인간극장 했죠. 텔레비에 이런 노래 나온다. 그러면서 맨날 울고 결혼은 로맨스로 시작해서 다큐로 끝나고 인간극장으로 끝나고 의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의리가 한번 주님의 일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죠. 왔다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때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두 개를 동시에 섬기지 않고 오늘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우리 찬양을 오늘 제가 한 곡을 바꿨는데 주가 일하시네 C로 했다가 나중에 A로 고개 들어. 저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짧게 한 번만 딱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죽기 위해 태어난 아기. 예수님 33살에 죽었죠. 죽기 위해 태어난 아기, 죽기 위해 태어난 아들, 죽기 위해 태어난 자녀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도 죽어야 되는데 돈에 죽어라. 돈에 죽어서 예수를 잡아라. 그것이 예수를 잡는 비용이다. 예수님을 땅 밑에 꼭꼭 숨겨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찾는 자만 찾는다. 너무 쉽게 찾으니까 너무 쉽게 놓아버리더라. 어렵게 해놔서 어렵게 찾아서 어렵게 찾은 거는 잘 안 놓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하나를 섬기게 해주시고 또 배도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 교황의 제안으로 전 세계 종교를 하나가 되게 하는 평화의 궁전에서 그 결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일부가 찬성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원웨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배도의 때로 들어가고 있고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WCC 하는데 재정을 대기도 했고 지금 배도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교단에서 WCC를 찬성했습니다만은 보수적인 장로교 중에 보수적인 한 몇몇 교회만 이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우리가 배도의 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핍박받는 시대, 수업 시간에 다니엘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제지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어렵고 핍박의 시대를 통과하게 될 겁니다. 올해 북녘 땅에 11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고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당한 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나라와 교회가 배도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불법의 이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불법이 되어가는 시대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돈도 사랑하고 우리는 예수님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한다. 나와 내 집은 오로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저는 떡감을 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저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되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받는 자에게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한 올려서 B코드로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한반도에서 100여 명이 북한 땅에서 죽었고, 이슬람 신자들에게 걸리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흉악한 배도의 시대, 핍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편안하게 예배합니다마는 그들은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선물 때문에, 주께서 주신 은혜와 선물 때문에 그 은혜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있습니다.
모략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때론 자녀와 부모가 부모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동시에 사랑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세 여자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여자가 네 여자, 다섯 여자하고 사는 여자도 있습니다. 그런 불쌍한 인생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땀은 흘려야 된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달려와야 된다. 그 땀을 하나님을 만나는 비용으로 보겠다. 그 땀은 너의 마음이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 주옵소서. 오늘 이 성탄절날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 되신, 우리의 경배와 찬송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니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